네, 오늘 동일시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동일시라는 말은 이 심리학 용어인데요. 자기가 미워하거나 좀 싫어하는 그런 존재, 그리고 강하게 의식하는 어떤 그 대상을 따라서 어느덧 그 사람의 특징들과 특성들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닮아가는 현상을 이 동일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아버지 술 마시고 막 엄마를 때리고 막 집안을 둘러엎던 그 아버지를 적대시하고 미워하다 보면 나는 저런 아버지처럼 안 될 거야. 정말 나는 아버지가 되고 좋은 아빠가 될 거야. 그 사람을 그렇게 미워한 아들이 나중에 훗날 장성해 보면 그 아버지가 했던, 그 아버지에게 그렇게 미워했던 그런 특징들과 행동들을 따라한다는 거예요. 이게 동일시라는 겁니다. 직장 상사들 그렇게 막 꼰대처럼 괴롭히고 하던 그런 상사처럼은 나는 안 되어야지라고 했는데 자기도 또 직급이 올라가니까 똑같은 라떼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게 동일시라는 거죠.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 동일시라는 심리학 용어가 사용이 되는데, 이 동일시를 보면서 사람을 미워해도 잘 미워해야지, 막 남편 밉다 아내 밉다 하다 보면 어느덧 남편 같은 자신을 발견하고 아내 같은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것도 잘 미워해야 되는데, 오늘 이 동일시의 개념이 부정적인 개념이 아니고 이 개종전 사울을 보면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 동일시라는 개념이 있구나. 우리 모두가 사실은 사울, 이제 개종 후 바울, 이 바울처럼 살고 싶고 바울처럼 되고 싶은데 이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동일시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동일시의 은혜가 어떻게 사울에게 임했는지 이 사울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사울이 받은 이 동일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 사울은 자신이 그렇게 미워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과 함께 동일시 되어버리는 은혜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너무 미워했어요. 미워해도 그냥 적당히 미워한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미워했어요. 이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했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그 장면에서 등장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을 보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 성령이 충만하여서 정말 예수를 증언하는 그 장면을 견딜 수가 없어서 길을 막고서 종교주의자들이 돌을 들고 던지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장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던지기가 불편하니까 그들이 입고 있던 두루마기를 어떤 청년의 발 앞에 두고서 사람을 때려잡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누구냐? 바로 사울이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사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니까 사울은 그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이게 여러분, 이게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사울은 그 당시에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법을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법정에서도 변론할 기회도 없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은 위법이었어요. 그렇게 많이 배웠던 청년 사울은 법을 어기면서도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을 보면서 마땅히 이겼다. 왜요? 미웠으니까. 죽이고 싶었으니까. 증오했으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밉고 싫고 죽이고 싶은 마음은 법도 안 통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사울이 당연히 그를 때려 죽이는 것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만큼 미워했던 거예요.
바울이 이후에 고백하잖아요. 22장 4절을 보니까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얼마나 사람을 여러분 미워하고 증오했으며 죽이기까지 마음으로 먹은 것이 아니고 실천에 옮길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싫어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겁니다. 도를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 사울이 그렇게 죽이고 싶고 미워했던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을 그대로 답습하게 되는데, 그게 오늘 본문 19절 20절 예수 만나고서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동일시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게 미워하고 때려 죽이던 그 사람들이 하던 짓을 사울이 몸에 힘을 얻는 그 순간부터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동일시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나를 한번 돌아보셔서 나에게 이런 동일시의 은혜가 있는가? 그리스도인들, 트랜스폼된 그 예수쟁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이 동일시의 은혜가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의 겉모양은 동일시돼요. 썬데이가 되면 교회 가야지. 난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의 겉모양은 예배를 나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같아요. 찬송도 하고 교회 일도 여러 가지로 감당하죠. 그런데 여러분, 겉모양이 변한 것이 동일시의 은혜가 아니고 그의 삶의 메시지가 바뀌어버렸다. 그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2000년 전에 여러분 이 동일시의 은혜를 받았던 수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면서도 성전에 있거나 가정에 있거나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 동일시의 은혜, 이 은혜의 핵심은 우리의 겉모양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 되면 교회 가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이런 겉모양이 아니라 우리 삶의 메시지가 진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동일시의 은혜라는 겁니다. 행동이 아니라 바로 메시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전하는 지금 메시지가 뭡니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이 땅에서처럼 열심히 일하고 돈 많이 벌어서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메시지라면 이건 예수님이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변화가 진짜인가 아닌가? 이 동일시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삶이 진짜 변했나 안 변했나는 주변에서 바로 알게 되는데요. 어떻게 알게 되느냐면 본문 21절을 보니까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여러분, 사람이 예수 때문에 바뀌고 그의 삶의 메시지가 바뀌면 주변 사람들이 놀라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 제대로 미쳤구나. 이 사람이 던지는 메시지가 정말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사울이 그랬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문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옥에 가두고 때려 죽이려고 살기를 들이마시는 그 사람 아니냐. 그런데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삶의 메시지가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은 말로 말해서 이게 동일시 이런 거지. 그냥 미쳐버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 때문에 한번 미쳐보고 싶지 않습니까? 미쳐도 제대로 한번 미쳐보고 싶지 않습니까? 사울은 때려잡던 그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전하던 그 메시지와 동일시되어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무서운 사람이죠. 이 사도 바울이 그 이후로 무서운 일을 행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들인 것은 우리가 전하는 이 메시지의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내가 그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 삶의 메시지를 퍼뜨리는 사람들. 이 스데반이 여러분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가 던졌던 메시지는 단 하나,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기다리던 메사이아라는 거였어요. 그런 사람들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그가 던지는 메시지는 변하지 않았던 거죠. 사도행전 7장 58절로 60절 말씀을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의 호흡이 코에서 떠나는 그 순간까지 그는 하나님께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잃어버리면 이 억울하고 불평등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분노할 일이 너무 많아요. 남편한테 분노하고 아내한테 분노하고 직장의 상사들한테 분노하고 함께 일하는 코워커들한테 분노하고 자식들 때문에 분노하고 분노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없으면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스데반 집사는 남을 손가락질하거나 불평불만하는 분노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메시지를 가진 사람들,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이런 동일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가? 여러분 언젠가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를 통해 우리로 동일시 된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다. 우리의 자식들이 여러분 겉으로만 흉내내는 기독교인, 종교인이 아닌 진짜 삶의 메시지, 예수를 위해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내 인생. 비록 이 땅에서는 별 볼 일 없고 이 땅에서는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인생이다 할지라도 훗날 우리 자식들이 우리의 부모님 진심이었다. 예수님께 진심이었다. 어느덧 그들이 우리의 삶을 닮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동일시라는 거죠. 우리의 자식들이 언젠가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를 닮아간다는 거죠.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면서, 못 느끼는 것 같아도 다 느끼면서 그들이 살아가는 거죠. 사울은 지가 때려잡던 그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다라는 그런 동일시의 확정을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변에 나로 인해서 또 다른 사울이, 예수 만난 바울이 나올 수 있기를 우리 기도하고 힘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보고서 우리를 닮은 또 다른 청년 사울, 청년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또 삶 속에 나타난다면 이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훗날 많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게 동일시의 은혜예요. 자기가 예수 때문에 동일시의 은혜를 받았고 자기가 그렇게 때려잡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미워하고 적대시했던 그들을 보면서 동일시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 동일시의 은혜를 누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동일시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가정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울이 동일시 되었던 인물은 다름이 아닌 그가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였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동일시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로 동일시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미워했던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하면 그 안에, 그 그리스도인 안에 있던 예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미움의 핵심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는,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메시지가 되어버린 거죠. 본문 22절을 보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 여러분, 이 동일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꼭 자기처럼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예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당혹시키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사울은 힘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의 삶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것, 구원주 되신다라는 것. 이 예수를 그의 온 몸을 다해서 전했던 거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분노했던 그 원인이 되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바로 그 예수. 이 예수와 예수 이름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여러분, 이 예수라는 그 이름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는 가장 복 중에 복, 가장 큰 이름인데, 이 이름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 개종전 사울이 그토록 분노했던 거죠. 사도행전 26장 9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 이름 하면 알러지 반응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만 들어도 그들은 미칠 것 같았어요. 그럼 왜 이 예수라는 이름이 왜 이렇게 그들로 하여금 분노를 자아내는 이름이었는가? 여러분, 이 분노를 일으키는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여러분, 이 구약의 말씀에 사람이 나무에 달리는 것은 가장 저주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장 저주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저주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게 성부 하나님의 결정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쉽게 여길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가장 저주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수많은 유대주의자들과 종교주의자들이 이 예수를 저주받은 인생,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극도로 미워했던 거죠. 예수의 이름만 나와도 분노했던 겁니다. 이 결단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종의 모양으로, 노예의 모습으로 오신 것뿐만 아니라 저주당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 저주의 이름, 저주의 사람, 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이 저주의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오신 이 예수를 전하는 메시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종교주의자냐 예수의 제자냐를 가름하는 기준점이 된다는 거죠. 사울은 그토록 분노하고 저주하던 그 예수의 이름을 힘을 얻기 시작하면서 전하기 시작했던 거죠.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그 엄청난 음성을 듣고서 그의 가슴에는 이 예수라는 이름의 그 메시지가 선명하게 기록되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은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를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하고 또 직장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심장에 있는가? 홀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예수처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삶을 답습하는 그 동일시의 은혜를 그가 누리게 되었는데, 그가 예수 이름을 전하는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완전히 피곤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을 보니까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여러분, 이 사울이 예수 믿는, 그리고 예수 이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 때려잡으려고 밤낮을 여러분 쫓아다닌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있고 파이팅이 있었는지 다메섹까지 가서 잡으려고 그렇게 하던 사울처럼 이제는 이 사울이 여러분 반대로 그리스도인처럼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피곤한 정말 공고한 인생, 남을 때려잡던 신분에서 쫓기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린 거죠. 동일시가 여러분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동일시되고 예수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령,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동일시 은혜가 이 성령의 은혜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가 아닌 예수로 동일시 된다는 것. 여러분 이 큰 복을 여러분 올해 남은 이제 하반기에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이 길이 힘들고 어렵고 공고하다 할지라도 예수와 동일시되는 복보다 더 큰 복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로 동일시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로 통일되고 우리의 가정이 예수로 하나 되고 예수로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동일시 메시지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게 동일시의 은혜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게 예수님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동일시의 은혜인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그러나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부인하고 내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졌던 그 십자가의 길을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려야 될 수많은 영혼들의 그 영혼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와 동일시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길을 돌아보면 잃을 것이고 예수만을 바라보고 예수와 하나 되어서 예수와 동일시된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따라오면 도리어 그 목숨, 영원한 생명을 찾게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성도 여러분, 사울이 예수로 동일시되고 목숨과 삶을 내어놓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와 십자가 구원으로 동일시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로 인해 동일시되어 구원받아야 할 수많은 영혼들이 그들 또한 그들의 구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로 동일시되는 그런 가치 있는 인생 우리 모두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동행, 동형 함께 걸으면 결국 같은 모습이 된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누구와 걷기 원합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방인들도 구하는 그 마음의 소원과 함께 따라 걷는 인생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와 함께 걸으며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땅에서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그런 가치 있는 예수의 동일시된 그 은혜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사시겠습니까? 동행, 동형의 그 동일시의 은혜가 이 새로운 한 주 동안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